우리 사람에게 질문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사람들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맡은 자라는 단어는 일꾼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맡은 자라는 단어 자체는 청지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다 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또 맡은 자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도록 관리하는 자지, 자기의 주도권,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맡은 자, 청지기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어 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삶 자체는 그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다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이고 그 또 다른 단어의 의미가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믿는 것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중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며 살아가는 삶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중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중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상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중간한 중간자의 삶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중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아간다. 그 말은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에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칭찬에 내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심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중심이
다른 사람, 양다리를 걸치니까 여기도 조금 해야 되고 저기도 조금 해야 되니까 힘든 것이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 대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새의 집의 가족들을 초청하는데 그 중에 그 큰아들 엘리압이 나올 때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좋고 야, 괜찮은데 아마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니까 외모에 관심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의 평가, 저 사람의 인정,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 외모를 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또는 나를 향하여 비난을 하거나 그것은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거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판단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부유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평가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자를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 향하여, 없는 자들을 향하여 정말로 형편없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그 수많은 성창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쾌락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그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헬라 문화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남편의 친구에게도 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섬기는 신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고린도 지역에 팽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을 섬기는데 네 목숨을 다 드릴 만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물질,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은사조차도 교회 안에서 우위를 가지고 서로를 경쟁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크게 나타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오늘 본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냐,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평가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없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려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여가를 즐기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상을 얼마나 잘 즐겼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 쾌락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아 실현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아 실현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너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아 실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합니다. 그것 원하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실현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의 주인은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기준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좋게 할지 사람을 좋게 할지 늘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이 일을 하면 사람이 좋아할 것인가, 늘 거기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칭찬, 사람의 기쁨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칭찬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 우리가 디모데후서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는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그것을 내가 받는다.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 있고 우리의 헌신의 목적과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이 여기에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학교의 교훈처럼 얘기하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루터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를 우리 교단의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고 살아왔고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평가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 받고 살아갈 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오늘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쾌락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주신 은사들도 자기 자랑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목회자들을 보내줘도 자기 자랑으로 삼은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우리 형편을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가 기쁩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그럼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이 힘들어요. 요즘 그냥 죽지 못해 살지요. 요즘 이번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잘 되어서 좋아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해요.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이 나세요? 요즘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아이도 말을 안 듣고 되는 것도 없고 짜증이 나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짜증과 힘든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즐기는 쾌락에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칭찬을 향하여 지금 그 칭찬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하나님께 듣고 싶은 칭찬을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줍시다. 자,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저를 향하여서 한번 여러분 이제 내가 들릴 만큼만 큰 소리로 한번 외칩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 칭찬을 한번 내뱉어 봅니다. 시작. 저는 제가 받고 싶은 칭찬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 종혁아, 참 잘 살았다. 내가 너를 땅에 보낸 것이 참 만족스럽다. 네가 내 아들인 게, 네가 내 믿는 목사로 살았던 게 참 행복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을 하실 건데 그 칭찬을 지금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쌓아두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칭찬할 건데, 이거 하면 상 줄 건데,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괜히 안 하면서 옆 사람 잘하는 사람 힘들게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칭찬받을 게 분명한데 나는 못 받을 거야, 나는 못 받을 거야, 그래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칭찬을 여러분의 영귀가 열려가지고 지금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칭찬거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